방복의 은명주하고 석중의 장표곡이라. 방복의, 방이란 말은 조개 뱃속에 명주가 숨어 있고, 명주가 숨어 있지만 나타나지 않지요. 우리 몸속에는 비유를 해보자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가 끼어가지고 맑은 거울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때가 끼었다고 해서 밝은 그 거울의 모양이 어디 달아납니까? 안 달아나지요. 그렇죠. 거울에 우리 마음을 항상 비유를 하죠. 광활하고 넓은 쪽에는 우리 마음을 허공에 비유를 하고. 그 거울이 요즘 거울이 아니고 옛날에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안 닦으니 여기 녹 있을 때 닦으면은 요즘 거울은 그 무슨 거 알루미늄이에요? 무슨 거울이에요 요즘은? 응? 그건 닦을 필요 없어요. 자동병으로 뭐 항상 그렇더구만. 요즘 거울 아니고 옛날 거울에 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알맹이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건 누구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은이 불연했을 뿐이지 다 그건 다 주인공이고 주권 행사는 부처님보다도 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더 찬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석가라고도 펼 수 있겠어요. 조개 뱃속에 명주가 숨어 있고 돌 가운데에 푸른 옥이 감춰져 있다. 푸른 옥이 감춰져 있으면 감정을 못 해가지고 그 존임금한테 그 옥을 갖다 바쳤는데 가짜 옥을 바쳤다고 다리를 잘렸죠. 어떤 사람이. 변씨가. 그래서 다리를 잘려가지고 그 돌 속에 들은 옥을 시장바닥에 울면서 내 이 가짜 옥이라고 다리 잘려가지고 병신된 건 억울하지 않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옥을 몰라주냐 이거야. 그것도 병은 병이라. 옥이 안에 들어있으면 자동병으로 다 비치는 건데 억지로 사람을 알아다니는 것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야. 우리 금강경 하기는 그런 하면 안 돼. 사향이 여기 나오지만은 향이 많이 몸에 향이 있으면 뭐 꼭 바람 부는 데 가서 똥구녕이를 내밀고 향내 피울 건 뭐 있어요. 자동폐로 다 나는 건데. 그게 뭘 의식적으로 인식으로 가져오려는 게 불교에서는 큰 병이라. 자연적 흐름으로 놔둬야 돼. 놔둬야 돼. 자식은 악질로 챙기고 뭐 한다던 거 비틀어져서 못 써. 결대로 가도록 이렇게 놔두고 정 삐뚤어질 때는 가서 끄다 가서 지박고. 지박으면 깜짝 가끔 잔소리를 해야 그게 먹혀들지 매일 잔소리해봐 그는 머리 깎고 중대버리지. 골치 아프다고. 범어사 학인들은 한 40명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지금 애미애미 말 안 듣고 온 놈들이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전부 지 애미애미 말 안 듣고 온 놈들이야. 돌 가운데 푸른 옥이 감춰져 있는지라 사양에 노루가 있으면 자연적이 향기가 우러나는 것인지 어찌서 마땅히 바람 부는 데에 서 있으면서 냄새를 피우려고 하겠으리요. 그것도 참 요즘 사람은 이 금강경 읽어야 돼. 어쩌든지 코나 좀 옷도고인 좀 정형수술하고 머리에 빨간물 칠해가지고 천지 남한테 좀 잘 보이고 뭐 그 전부 사기꾼이걸랑 그게. 돌에 욕심 있다든가 명예 욕심 있다든가. 그 나라야마 그 할망구 사카모토 그 어디 화장했어요. 갈 때 되니까 가잖아. 눈 속에서 열반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어찌서 마땅히 바람 부는 앞에 서 있겠으리요. 활계 관내 흡사문화 살림살. 활계는 살림살입니다. 사는 계획, 사는 계획 하니까 활계하면 살림살이. 인간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아옴의 흡사무라.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듯하나 응영두두 개구적이라다. 그 비어버린 마음 공간을 활용해서 사는 사람들은 두두물물이 자유자재해가지고 어디든지 다 활발해져 비어있는 공간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하는데 두두가 머리가 다 부족함이로다.
아라한가를 얻었지만 아라한가를 얻었다는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렸을 적에 어디든지 그 사람은 활발발자돼서 다 부족한 사람이다. 명주 벽옥이 설이 숨어서 드러나지 아니하니 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듯하고 또 우치한 듯하는지라. 내가 우리 초계 선생님한테 빠진 이유가 그 어른이 무슨 머리 깎고 승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고승이라고 무슨 신문에 대서 득필라고 뭐 선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신문에 난 어른도 아닌데 나도 조금은 눈은 사람 볼 수 있는 눈은 갖추고 있지만 자기는 항상 바보라 그래. 바보라. 예.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또 그 어른은 말을 안 하더라고. 그 말 안 하는 데는 사람 그 미치고 환장하더구만. 예. 비가 오면은 논둑에 앉아가지고 4시간 5시간 앉아있는데 그 뭐 하시냐 그러니까 말도 안 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알려고 하는 게 내가 병은 병이지만 예. 그래도 글을 적어 놓으면은 뭐 신라 고려 세계 역사 다 알고 시를 물어보면 다 알고 근데 종일 말이 없어. 종일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 60권이나 된 문집이 나오는데도 동네 사람은 저 어른이 권학자란 것만 알지 뭐 유명한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사람 보면 인사도 안 하고 하니까 그저 권학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뭐 뭔지도 동네 사람도 몰라. 옆에 있는 사람도. 예. 내가 그런 학문을 지니고 있다면 동네 사람 다 모이고 협천군에 다 모이고 서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좀 뭘 좀 해보겠는데 진즉 그런 생각한 사람도 그런 걸 큰 거를 안 줘. 바보 병신한테만 또 주는 거야 그게. 예. 근데 욕심인데 그 어른이 보면은 머리성은 바보 같아. 돈도 몰라. 아까운 줄만 알아. 예. 아까운 줄만 알고 글 아는 사람은 모두 무서워가지고 글 받으러 오려면 자기 집 양반이 되려면은 3일 목욕 재개하고 뭐 선물씩 봉투씩 가지고 오면은 돈을 아까운 줄 아니까 어디 책갈피 속에다 돈을 숨겨놔. 자식들 모르게. 예. 꼭꼭 찡겨놔. 근데 그게 찡겨 놓는 순간 잊어버린 모양인가 봐. 12년 글을 읽고 살면서 방 도비를 내가 3번인데 도비를 하면 책을 다 옮겨 날려야 돼. 보통 한 6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씩 그냥 무상으로 떨어져. 그 외엔 돈이 책갈피 속에 돈이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그 들어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예? 돈을 몰라도 사람의 몇백 년 된 소나무 같이, 예.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범어사 어상교회 노성들이 많은데 그 팔경에 하나 들어간대. 나쁜 사람. 오나 사기꾼이 오나, 김현옥이가 오나, 예. 와우 아파트 무너진. 그 김현옥 씨가 무슨, 도량에 복귀도 해주고 다 했는데, 사기꾼이 오나, 무슨 군자가 오나, 선비가 오나, 중이 오나, 누가나. 그저, 파란 그늘을 내리고, 전혀, 예. 먼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노노영성 왕래인이라 피곤하고 피곤하지만 오고 가는 사람은 다 맞이해줘.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듯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쫄랑거리고 머리에 막 물들이고 눈썹 수술하고 나도 하도 얼굴이 못나서 수술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속빌까 싶어서 못하겠어 나는. 아무리 이 모양 이 꼴이 낫지. 계산이 안 나와. 예? 최고 오고 싶은. 하려면 다 해야지 뭐. 남자들은 또 귀걸이까지 하고 다닌다. 귀걸이 한번 해봤으면 싶어. 다른 거 뜯어 고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건 뭐 몸을 바꿔야 해결이 되지 뭐. 에? 금방 해봐야 이제 뭐 내일 모레 나도 5학년 후반이니까 살아봐야 10몇 년밖에 안 되는데, 뭐 몸 바꿔야지 뭐. 오늘 일타스님 장례날이에요. 일타스님은 조계종의 율사뿐만 아니라 그 어른 살림사는 조계종에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신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우리 같이 말 많은 사람은 속이 비가지고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손해볼까 싶어서 자꾸 입으로 씹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물에 덜컹덜컹 걸리고, 그렇지만 대지는 어리석은 듯 하고 우치한 듯 하는지라. 도전의 기하면 도가 자기 마음에 푹 젖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발언이 스스로 밖으로 꽃이 피어나는 법인데 어찌 구차스럽게 사람들에게 알아주라고 영이란 말은 그렇게 맞이함을 하겠느냐. 피하란다는 소리지. 영이랑은 거스릴 역자가 아니고 맞이한다. 다른 사람 좀 나 좀 잘 봐달라고. 그건 뭐야? 다 뭐 챙기려고 하는 거겠지 뭐. 마귀 무할게 제하라. 바보처럼 어리석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살림살이 없다고 하지 마라.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야. 응영두두 개구적이다. 텅 비어있고 얻은 바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다 하니까 바보 멍청이 하지 말아라. 멍청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살림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비어있는 공간에는 자유자재한 그런 어떤 신통광명이 거기서 우러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뻑뻑이 있어 두두가 다 구족함이로다. 종경스님, 인천 왕환의 제루 미제런이 아라한가를 얻기 전에는 인간과 천상에 갔다 오고 가매 아라한에 깨닫기 전에 그 번뇌를 체누를 체하지 못했더니 아라한들 얻고 나서 도가를 쌍으로 이제짐에 무쟁체이리라. 다툼이 없겠죠. 아라한에는 아상인상 중생 갖고 얻은 바도 없는데 다 끊어져 버렸는데 초범 입생이여 범부를 초월해서 성인의 살림살에 들어가며 머리로 쫓아서 감정에 장차 가져오미로다. 전이해기여 자리를 굴러가지고서 기틀을 돌리며 이것은 이제 아라한과 도를 깨달아가지고 범부에서 성인의 경계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몸에 피가 이렇게 순리적으로 흐르는데 거꾸로 무구나무를 쓰면 역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이 나쁘니까 자꾸 무구나무를 서라고 하는데 청계천 청소하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범부가 성인이 되려면 그렇게 뭔가 그렇게 확 회전하는 그런 경계를 봐야 돼. 자리를 굴려가지고 키트를 돌리며 투저 진령 철고로다. 밑다이 다다 통해서 가미로다. 투저 밑바닥까지 다. 위실마하 그 끊어진 세계를 자세히 아느냐 마느냐. 위실마하 자세히 아느냐 마느냐. 사람이 무심에 이르르면은 그 무심의 경계가 진짜 도의 경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심이란 그 흔적도 남으면은 또한 도하고 또 하나의 겹이 생긴다. 무심이라는 경계에 올라도 또 하나의 겹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불이 없을 적에 옛날에는 나무와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는데 나무와 나무를 내서 불을 내는데 나무에 불을 내는 것을 우리가 법문을 들어서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불낼 바 그 나무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 미에 있는 우리 영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법문을 듣고 나무에 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시가 처음 깨달음을 통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진의 힘인데 나중에 불이 나게 되면은 나무가 다 타지요. 나무도 다 타고 나무들이 다 타버리죠. 타면 나중에는 재만 남죠. 그 재 속에는 조금 연기가 나지만 그 연기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 경계. 우리는 다 번뇌를 태워버리고 또 태워버리고 재 속의 연기마저도 사라졌을 적에 거기에 그 덩그런 공간 그것이 우리 머무를 곳이고 우리 현주소고 우리 고향이다. 그런 얘기죠. 행여 무심의 세계까지 내가 이르렀다. 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흔적이 남으니까 흔적이 남는다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흔적이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집착이다. 그런 얘기. 집착은 불교에서는 큰 병이에요. 그런 집착으로 인해 가지고 장차는 마구니도 되고 다 나쁜 짓거리를 하게 되니
무심도 오히려 한 거듭관에 맥혀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고일착이라고 그러죠. 한 수 더 떠서 얘기한다. 법물을 띄워놓고 성인에 들어가서 머리를 쫓아 감정에서 증득에 가져오기는 오나 깨달았다고는 하나 쟁내 사수 침체리요 죽은 물에 침체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진리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할 적에 썩은 물에 빠져있다. 사수에 죽은 물에 빠져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온한 상태에 머무른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산중에 토굴 생활하는 스님들이 거의 이런 어떤 딜레마에 많이 빠져가지고, 혹시 문 안으로 올라가면 뭐 법고량으로 올라간 같은 거지. 강사가 뭐 그거 알아? 또 물어왔어?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괜히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괜히 자기들이 무슨 그런 어떤, 공부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사 가자고 주지가 또 왔길래, 아니, 나 안 가. 갈 데가 있어. 서울에 뭐 비구인절에 금강경 강의한다 하는데 몇 년 됐는데, 그거 잘해줘서 그거 또 가는가 봐? 그래. 소문이 나버렸어. 결정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이거는 소문을 내버렸어. 소문을. 아니야, 차 얻어 먹으러 가. 차 먹으러 가. 아래는 은혜사 가니까 해인사, 강주, 뭐 성강강주 다 왔던데 우리 절의 강주는 유불선 3개를 통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 아, 이 얘기하려면 점잖게 또 장따까지 꼬닥꼬닥꼬닥 그래요, 내가. 말소리가 그래. 꼬닥꼬닥꼬닥 하고 그냥 가버려, 그냥. 얼마나 사람이 순진한지. 내가 강주를 모시려고 방학을 보름이나 늦춰가지고 모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그래. 아이, 그러면 왜 자꾸 날들어 법문이나 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아, 머리 나오는 거 뭐 하려고? 누가 갖다 주려는 거야? 꼬닥꼬닥꼬닥 하고 또 가버리더라고. 사람이 대본산 주의쯤 된다면 또 이 얘기가 통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해버리고 그냥 가버려. 자기 말만 가버려. 입성도 오래 하고 옛날 그 서재 다니면서 글도 많이 읽고 그 양반 출신, 선비 집안 출신인데, 꼬닥꼬닥꼬닥! 그럼 뭐, 똑 장딱하지 말라고. 예. 자기가 이제 주지니까 나는 자기가 앉으면 내가 다음이고, 이쪽에는 이제 조실, 선원장에 쭉 앉는데, 내가 원래 그 선방 쪽에 앉은 자리가 나는 백운이고 청산은 주지가 앉는 게고, 백운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야. 큰 방에 가면 청산백운이라는 게 있어. 청산백운. 청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청산이니까 최고. 백운은 흘러다니니까 이제 운수납자니까. 우리 이파는 사파하고 그 청산백운이 틀려. 큰 방에 가면 청산백운이 이렇게 써져 있잖아. 밥을 먹으면 같이 이렇게 통로로 같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꼴보기 싫다고 안 가고 이쪽 선방 조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왜 뒤도 안 따라와? 그 선방대에 가는데 왜 뒤도 안 오냐고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 아니야, 4판인가 2판이지. 그러니까 2판 4판 어디 있어? 2판 4판이 어디 있냐? 2판 4판이 어디 있냐? 아니, 나는 그래도 2판 할 거야. 그러니까 2판 4판 두 개 다 해! 내가 그러니까 꼬닥꼬닥! 이러고 또 가버리더라니까. 그 말이 사람이 순진해. 날 범어사 모시려고 가면 보니까 아주 그냥 작년부터 짝사랑을 했더만 너부코를. 아, 그러면 연봉을 많이 주던지. 얼마나 사람이 순진한지. 주지선거 가는데 주지 유망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은혜사 주지가. 그 이제 참말로 골치 아픈 사람이다. 은하사 주지인데 나보다 나이가 또 많지. 동산생 우리 사숙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 주지 될 가망이 많았어. 주지 되면 난 싸지머지고 나오려고 골치 아프고 사람. 옛날 우리 사람 어른 자리 은하사 거가 여름을 지내는데 서람 선생이 거기 있으니까 서람 선생 제자들하고 서울에 이제 동양학 연구소에서 같이 공부하던 녀석 선비들이 서이나 여름에 와가지고 자꾸 그 은하사 가자고 해서 그런 데 데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주자학에 대해서 유교학에도 다 대빵들이에요, 그 사람. 저, 고려대학교 한적가 있는 사람, 동양학 연구소에 있는 사람, 모두 다 50대, 다
강의 나가고 학벌은 없는데 실력을 인정을 해가지고 다 강의 나가고. 그 사람도 그게 전공 분야인데. 은하사 주지방이 하니까 맨 칠서로 해가지고 웬 성리철학 주자하고 해가지고 그냥 동서 고금의 책은 다 써놨더라고. 가서 인사를 시켰더만 유교 얘기를 틀어놓고 아는 소리를 하니까 내가 공자한테 문자 쓰는 거 아니야, 그게. 듣다도 어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 둘 다 나가. 그러면 결국 둘이 남아서 나고. 근데 내가, 이 사람 공자한테 문자 쓰면 어떻게 해? 뭐 맛있는 거나 좀 내놓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공자야? 그 사람들이 다 공자네. 근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야, 이 사람들아, 왜 체면도 없이 남이 저려가지고 주의심 법문하면 들어야지. 그건 뭐, 한 놈, 두 놈, 핫바지 방구새 듣기 세냐.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 여태까지 듣는 중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박식한 사람 처음 봤다고. 그 주지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내가. 아이고, 그만 웃자, 또. 그 주지 또 기가 간질간질 하겠다. 또 무슨 작다까지, 고다! 하고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진리도 밤에만 너무 빠져있으면 안 돼. 현실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 불교는 알고 보면 가장 쉬운 기라.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그 리듬만 안 깨지면 돼. 그 세상 사람은 그 리듬을 못 살린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고, 외계물, 몸뚱이, 아상이다, 중생사. 금강계는 그걸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죽은 물에 침체했으니 어떻게 하겠으리요? 긴여의 모름지기 죽는 물 속에 몸을 한번 핵 돌려서 자기의 기틀을 돌이켜가지고서 향차례하여 이 죽은 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수가 쏟아지는 생명의 물을 향해서 영어 대정멸의 큰 정멸의 바다에, 진리의 바다에 밑바닥까지 깊이 들어가서 철정무연히 철두철미하게 깨쳐서 정득해가지고 나머지 없게 할지니. 어려운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상, 이실, 차이마 이런 소리를 서로 도리어 이 뜻을 아느냐 마느냐. 마기 멸진정으로 이 구경하라. 멸진정에 들어있는 무심의 경계로서 최고의 마지막 회양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에 무심이 또 도에 한 칸이나 모자람이 된다. 다시 진일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 우리 각준 처사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생과 사를 거는 문턱에 그쪽에까지 가가지고 나이나 또 정나 5학년 초반에다가 그런가? 5학년 후반이요? 초반이요? 나도 5학년 초반 한번 돼봤으면. 실제 이 불교는 이렇게 이 얘기만 늘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 가슴 뻑적하게. 법문이 아무리 중생을 사랑해서 부처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인품으로 다 대접을 하고 법문을 하지만 부처님 법문은 어지러운 사람한테는 안 들어가거든요.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달이 충천에 뜬 달이 어느 물은 비춰주고 어느 물은 안 비춰주고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 무심한 건데. 근데 탁한 물에는 또 달빛이 안 스며든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지. 그 무슨 공부해가지고 천당에 가고 뭐 극락에 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것들이 이 선적인 의미에서 보면. 극락과 지옥과 천당은 우리가 앉아있는 내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사느냐 바로 사느냐.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 일을 해결해 주겠어요. 과의 성문이 사과의 성문이 홀로 몸을 착하게 하니 선비세계는 뭐 달즉 겸선천하하고 kum즉 독선귀신이라고 유교의 어떤
진리는 인의의 질을 밝혀가지고 성인 되는 성악 위주로 선비들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 학문이라든가 자기 도가 통달해가지고, 뻔히 통달할 것 같으면은 겸손천하라. 자기 아는 지식을 천하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살고, 궁죽 독선귀신이라 자기의 도가 궁한즉 자기 공부만 홀로 열심히 하는 것. 세상의 벼슬이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 화려한 골룡포의 세계는 흰옷 입고 농갈고 밭에 가서 김 매면 것보다 더 편치 못한 자리다. 그 이제 선비 세계의 어떤 살림살이가 기본이. 부모를 먹여 살릴 길이 없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벼슬을 해야 된다. 벼슬을 하면 무슨 벼슬을 해야 되느냐. 문지기나 하고 야경이나 봐주고. 월급 많이 나는데 가지 말라 이 말이야. 거기 가면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같이 어울린다 이 말이야. 요즘 저 귀진이 형 돈 잘 벌어요? 귀진이 형 안 벌어? 돈 못 벌 바에 또 머리 깎여버리지 뭐. 응? 달즉 겸손천하하고 궁즉 독선귀신이라. 자기 역량과 분수를 알아야 된다. 과의성문이 홀로 그 몸을 착하게 하니 적연상정이 본비진이라. 혼자 고요하게 정에 빠져서 편안히 안주한 것은 본래 참된 것이 못돼. 회심도님 열애하여 어려운 얘기요. 마음을 돌이켜서 물륵 열애의 바다에 들어가서 도가 자항 역도인이여다. 거꾸로 자비의 배를 멍해를 해서 거슬러서 모든 사람을 제도하고 건너게 해줄 것이로다. 중생세계에 다시 태어나오라. 성문독서는 성문이 홀로 착하게 한 것은 이 인한 사람이 아니니 만일 이 인한 사람일진된 겸해서 천하를 착하게 할 것이니라. 누가 그렇게 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적연에서 항상 정에 들어서 고요한 것은 죽는 물에 맥혀 있는 것이니 만일이 참된 용일진된 불장사순이라 죽는 물에 감춰 있지 않는다. 생수가 쏟아지는 생명의 현장에 나온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용문을 지나서 승천의 용이 돼 가지고 중생에게 자비의 피와 구름을 보낸다. 긴여의 모름지기 죽는 물 속에 다시 진리에 안주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낄 것이 아니라 몸을 한번 탁 회전을 해서 돌아와서 대정멸의 바다에 들어가서 흥비도생하여서 시득다. 자비를 일으키고 중생을 제도해야사 비로소 옳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런 전제 조건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에 제5는 단 석가 연등 취설이라. 논해운 석가는 석의 연등불소에 수법하시고 피불은 위 차불 설법이여시언을 운하은 불같이 불가설고할세 고로경의 단진이라. 우리가 얘기하지만 금강경을 교학적으로 볼 적에 세치는 금강경을 27단위로 보고 의심을 끊는 것을 금강경 32번을 27단위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오해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묻지도 않는데 부처님이 수보리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시고 의문을 제기해가지고 수보리하고 대화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묵묵현담이라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답을 나타낸다. 저런 말이 금강경에 많이 나옵니다. 수보리가 진짜 묻지 않는데 수보리의 마음을 부처님은
타심통을 해서 훤히 보시고, 이제 사과 장면이 끝나는데, 진짜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아라한가를 얻었다. 여기에 제호의 의심은 교학적으로 부처님은 과거 인행시에, 인행이라면 부처님이 도를 깨닫기 전 과거 인행시에, 인행이라고 하는 것은 발심해가지고 공부할 때를 인행이라 그래요. 인행, 우리가 발심해가지고. 금강경을 발심해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것도 인행입니다. 부처가 되기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과거 인행시에 연등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등장을 하는데, 과거 석가가 연등 부처님한테 선해, 그 도를 행하는 선해가 돼가지고, 연등 부처님이 온다고 하니까 꽃을 다섯 개를 이렇게 사다가 연등 부처님한테 고향을 올려요. 그리고 또 연등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연등 부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땅이 질었는데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땅에 깔아주는 인행시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법문을 연등 부처님이 해주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과거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를 줘요. 수기라는 것은 뭐냐? 네가 세상에 나가면 그게 사바세계인데 그때 네가 부처님이 되면은 호를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해라. 이런 얘기가 이 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라한 사과도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하나의 병폐야. 얻은 것이 없어야 바로 아라한가를 얻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보리가 마음으로 생각해 볼 적에 부처님 당신은 과거 인행시에 비구가 돼가지고 연등 부처님한테 꽃고향도 올리고 또 머리도 잘라가지고 땅에도 깔아주시고 또 그 어른한테 법문을 듣고 도를 깨닫고 또 그 어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호까지 지어줬는데 자기는 깨닫고 없고 쏠쏠한 그런 어떤 수입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뭐 얻은 바가 없어야 되고 얻은 바가 없다. 제 앞에 또 그 무등무술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49년 설법했는데 설법한 것도 없고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깨달은 것도 없고 그런 얘기가 그 수보리가 마음에 의심할 소지가 충분히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부처님은 장 얻은 바 없는 그 얘기를 틀어놓는데 자기는 실지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까지 받고 그 어른한테 법문 들어서 도도 깨닫고 꽃고향도 올리고 또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는 진흙길에 깔아서 연등 부처님이 편안히 가시게 다 만들어주고 복도 짓고 다 했으면서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 뭐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의 의심입니다. 이게는 제5는 석가가 연등 부처님에게 피설했다라고 하는 법문을 들어서 깨달아가지고 얻어서 설법했다는 의심의 소지를 끊어준 것이다. 이건 실지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묻지 않는 건데 수보리는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보리의 의심이 무르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부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걸 이제 무착 반야론에서 이렇게 교학적으로 그 어떤 단서를 끄집어가지고 불고 수보리야사대 의운하고 그 얘기를 부처님이 법문하신다. 이렇게 교학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어요. 석가가 연등불설에 취설했다는 의심을 끊어줬어. 논에 이르되 석가는 옛날에 연등 부처님 장소에서 법을 받으시고 또 연등 부처님은 이 서가모니 불을 위해서 법을 설해 조건을 이루는지 취함도 없고 또 설함도 없는가라고 하는 의심의 소지를 낼세 고로 경에 이르되 그 의심의 소지를 끊어준 것이다. 연등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는 그냥 얘기다. 그냥 얘기다. 그냥 얘기는 진실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깨달은 내용에 가지고 있는 성함의 부처님도 원래 가지고 있었고 연등 부처님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건 내버리고 연등 부처님이 깨달음을 해준 그걸 깨달아서 따라갔겠느냐. 연등 부처님하고 대화는 그냥 대화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외적인 사람에게 이 얘기를 들어서 얻어진 것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원래 그 자리가 천정법신짜리 자리고 그것이 소중한 것이다. 연등 부처님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서가미 부처님이 깨달음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자기 부처하고 비율해 볼 적에 조그만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한테 법문을 들어서 도를 깨닫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처를 소홀히 하는 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밖에 살림살에 치우치고 안에 살림살은 소홀히 하는 격이 된다 이게.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본분을 매우 중요시하는 거예요. 본분. 우리가 본분이 여기 가서 공부하는 이 마음 본분 그것이 소중한 것이지 깨달음을 얻고 뭐하고는 바깥 세상에 치우치는 것은 부분적인 의미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소중하다는 것, 본분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깨달아서 공부해나가는 신우는 어떤 계기가 될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금강경에서는 그걸 매우 강조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연등 부처님한테 안욕따라 삼약 삼불도 깨닫지 않았다. 연등 부처님하고 진한 얘기도 나누지도 않았다. 그냥 얘기였다. 이렇게 금강경 내용에 없는 소리를 교학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 다음 뒤에 나오는 장엄 정토분이 이래서 또 부처님이 수보리하고 대화가 엮어진다. 그런 얘기 쪽입니다. 불이고 수보리야사대 부처님이 장엄 정토분. 장엄 정토분이란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쪽으로 본분만 소중하면 뭐 한 겁니까? 불국토도 장엄하고 중생도 제도하고 절도 짓고 포교당도 내고 또 현실에서는 도시에 유치원도 지어야 그게 장엄 정토라. 앉아서 본분만 최고라고 애우기만 하면 그게 답니까? 이런 또 소리예요. 장엄 정토분이. 뒤에 글이 나오죠. 학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 학 자체가 소나무에 앉아가지고 달밤에 우는 그 학소리야말로 천리만리를 들린다. 그 학소리가. 학은 학 자체로서의 원래 아름답고 우아하고, 학은 그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학의 맞박에 빨간 혹을 그려놓는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시비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또 제기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세상 먹고 사는데 뭐 해당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또 금강경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학보다도 더 고하고 높고 청정하고 맑고 강하라고. 그런데 학의 맞박에는 빨간 점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빨간 점이 있다고 가지고 학작품을 배렸다고 시비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 얘기가 장엄정토분이라. 포교당도 짓고 불교 센터 유치원도 짓고 큰 스님들은 청와대 가서 포교도 좀 하고 그런 어떤 대화의 장소가 본분에 비해서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중생을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는 정토를 장엄해야 된다. 장엄은 수놓고 꾸며야 된다는 소리거든. 본분만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면 그것도 고귀한 거지만 학 이맛박에 빨간 점 그리는 것이 포교라. 누가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 안 그려도 그건 학 자체는 우아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수보레께 고하사대 네 뜻에 어떠하뇨? 열애가 옛날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을 적에 연등 부처님이 법문해 주는 그 법에 대해서 얻었고 깨달았다고 함이 있느냐 마느냐. 수보리는 여기에서 주연이니까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바보같이 미련한 척 이렇게 하지요 항상.
수보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부처님 마음을 몰랐겠어요? 대중을 위해서 수보리가 얼른 눈치를 채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러 개에서 연등불소의 법에서 실로 얻은 바가 없습니다. 연등 부처님 처소에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를 깨닫고 얻었다고 하는 걸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아름답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왜 지것이 아름다운 건데 남 것으로 그렇게 욕심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명 성문 무치요하시고 이미 사과의 성문들도 얻은 바 취한 것이 없다라고 밝히시고 또 다음에는 보살 대승보살들도 또한 취할 것이 불법을 취할 것이 없다라고 하사 절에 가니까 많이 배우러 가는 모양인가 본데 실제 배우러 와봤지만 텅 비어있는 소리만 배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알고 보니 나한테 있는 소리만 절에 가니까 자들아 놀아놓는다 이런 소리를 해야 돼 우리 금강경 학인들이. 장차 보살도 또한 취할 것이 없다고 나타내고 먼저 부처님이 자기도 인지상에 과거 인행 수행할 때에 그 사도영 무원이고 사는 연등 부처님이요 스승도 또한 나한테 진리의 말씀을 한 적이 없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냐. 진리가 어떤 대상이라고 하면은 그건 얘기해 줄 수가 있지만 진리는 언어 문자도 다 끊어지고 말로서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침묵으로서도 답변 못하는 것이고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스승도 또한 말씀이 없으시고 나도 또한 들음이 없으시니 공생도 또한 지 알았다 부처님도 분명히 얻음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과연능히 부처님도 연등 부처님한테 깨달음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음이로다. 풀이를 해준 겁니다. 인사마야 무엇 때문에 얻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고 우리가 인간의 모습의 자치로서 논하건된 석가가 연등 부처님 당시에 인문 연등의 소설 법에와사 그 인해 가지고 연등 부처님의 설한바 법문을 들어가지고 훈성 정가가시니 공부를 해가지고 훈이란 건 쬐인다 이 말이야. 연기를 쬐이면 시커매지죠. 스승의 가르침을 자꾸 연기같이 쬐이다 보면은 내 마음에 지식이 쌓아가듯이 훈은 그런 뜻이에요. 훈성 정각하시니 그 법문을 듣고 정각을 이루시니 어찌 얻음이 없겠다고 하겠으리요. 그러나 이것은 다만 그 당시에 그 부처님하고 모습의 대화에 그 인연을 가자해서 도를 보는 것으로서 얻음을 삼을 뿐이니라. 그 연등 부처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의 당시에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 계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속에 이미 진리가 성숙대에 있었고 그 성숙대에 있는 진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자기가 얻어진 것이지 연등 부처님이 갖다 줘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연등불은 연등불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만난 계기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도를 얻었다는 분위기 얘기 일종의 쇼 같은 그런 걸로 보여준 것이지 만약에 연등 부처님을 보고 도를 얻었다고 하면 자기는 도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의미가 없는 소리다. 실제로서 말하보건된 석가는 본래의 천상천하의 독존 독기인이라 호울로 높고 호울로 귀한 사람이다.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다 그런 겁니다. 내가 존재하니까 진리가 존재한 것이고 또 진리가 존재하니까 내가 존재한 것이고 최고 귀한 자리가 바로 우리 생명인데 그 생명은 부처님하고 다 똑같다 이 말이야. 연등 부처님이 봤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더 화려해질 것도 없고 연등 부처님을 안 봤다고 해서 그 생명이 어디로 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천상천하에 홀로 높고 홀로 귀한 사람이라 위가 제불하시며 석가모니 부처님 꼬매 때
오른쪽 우엽으로 나가지고 사방으로 7걸음을 거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내졌었을 적에는 그 당당한 네가 모든 부처님을 지났다 이 말이야. 응? 부유 만덕이시니 부는 만 가지 덕을 다 갖추었으니 어찌 일찍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예. 어찌 일찍이 저에게 저만해 주는 것을 받았으며 연등 부처님이 살림살이를 꼭 찍어서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 될 거라 여기까지 저만씩 올려준 거 받아가지고 도를 깨닫겠느냐 그 얘기요. 어찌 연등 부처님한테 다시 법을 다시 얻음을 용납했겠으리요. 소위로 도대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이 옛몸을 알겠으리요 하시니라. 연등 부처님한테 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지 부처님은 그러면 어느 모습이겠어? 지 모습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이치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지 옛날 몸은 그러면 어쩌고? 예? 예. 부부가 같이 결합해서 살면 두 몸이 아니지만 또 일어나면 각자 영감은 영감이고 할멈은 할멈 아니에요. 예. 연등 부처님한테 도를 얻었다라고 하면은 지가 가지고 있는 옛날 돈을 옷잘 끼고 고소리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분을 소중한 것을 여기서는 매우 이끌었다 이 말이에요. 또 저 법에 실로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연등 부처님의 설명은 이 언을 말했을 뿐이요. 석가모니에 듣는 바는 오직 이 연등 부처님의 말만을 들은 것이니 언이라고 하는 것은 볼 적에 그건 진리고 실지 이치라고 되지 말은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요. 요즘은 세상 사람들 신문지상이면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 참말인지 몰라. 그건 다 언에 속한 것들이야. 아무 진리가 없어. 철학이 없어. 예. 이 기사 나오면 일이 쏠리고 저 기사 신문 받아본 사람 그 언에 따라다니다가 하루 일과 흥분했다 기뻤다 슬펐다 그게 일병 지성인들의 요즘 일과예요 그게. 예? 일과예요 그게. 언이라고 하는 큰 소리 친 것은 나는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 예?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안 친 사람은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자기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큰 소리를 안 치는 거예요. 요즘은 언론사회라고 하는 게 사람 죽이고 아주 웃기고 별별 짓을 하는데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처님한테 보면. 예? 다 거짓말. 알고 보면 어디까지가 참말이고 어디까지 거짓말. 참말로 애매모호한 소리가 언론이라. 이 사건이 하나 터지면 10사람이 10사람, 20사람이 20사람 다 색깔이 달리 나와. 예. 어디다 기준을 두고 어디다 수능 점수를 제일 많이 주겠냐면 어는 거짓말이다. 지나가는 말이다. 신빙성이 없다. 그 대신 자기 살림을 차리고 살아야지. 예? 요즘 세상 사람은 그저 신문만 보면 그냥 웃고 울고 김태정 씨 구속됐다 그러대 아침에 보니까. 예. 그럼 영감쟁이는 왜 그렇게 운도 지실이 없을까? 옛날 항명 사건 났을 때 옷 벗고 나왔으면 영웅 됐을 텐데. 김재룡인가 이재룡인가 대구 지방 심재룡. 예. 그분은 불자예요. 예. 그분 착실히 불자라. 정성진 씨하고 잘 아니까. 그거 옷 한 벌 때문에 그게 뭐여 그래 그거. 예. 내 월급으로도 살 옷인데 그거. 누구나 다 어지간하면 다 한 번씩 다 입는 거 아니에요? 설사는 없어? 전부 거짓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이네. 아무 의미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 돼. 그 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지나가는 말에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 요즘 지성인들이. 오직 어헌만 들었음이니 어헌은 실다운 것이 아니요 이치를 깨달은 참된 지혜라야 법을 정등한 연곤이라. 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 다 통하는 것들인데. 논의 반야론에 이르되 석가가 연등불소에 언어로서 설한 바는 불치 증법이라
이치를 깨달은 증득한 법을 취한 것이 아니여 그냥 언어로 그렇게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이 뜻을 쓰는 까닭으로 저 증득한 지혜는 가히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고 저 증득한 진리의 세계에는 가히 내가 취해서 얻을 것도 없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취하고 진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살림살이는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았지만 그 수기 받은 것은 그냥 어헌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바도 없고 49년 설법한 것은 그냥 설법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가 금강경의 내문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이 참 하려면 어려운 건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고 자꾸 모르는 부분은 또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스스로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과 대화 속에 이런 것들이 묻어나오면은 마음 자체가 넓어지고 편해요. 예, 마음 자체가 넓어지고 편해요. 제가 이 얘기합니다만 이 차별적인 세상 사람들 대화 속에서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건 답이 없어. 그건 아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걸로 꼭 이 금강경 내용 속에 자기 자신의 비어있는 공간 그 공간이 내 주소고 내 본적지고 내 고향이란 거 이런 거 느끼고 살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험한 꼴을 봐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좋은 일을 봤다 가지고 그렇게 기쁠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삶이 자체가 순리대로 낮과 밤이 바뀌듯이 아침에 종을 28번 치고 저녁에 종을 36번 치듯이 체화용을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 리듬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금강경 내면에서는 이치하고 다 일맥상통한 것들이니까 어렵고 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차츰차츰 그렇게 생각한 길을 내면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모두 생각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